다 함께 기도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어둠 속에서 방황하며 게을러 할 일을 잊었을 때에도 보혜사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셨으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6월의 한가운데서 바라본 시간, 매 순간 예측 못할 사건이 있었고 희로애락으로 웃고 울던 순간이었으나 지나온 시간마다 주님이 주시는 믿음과 사랑, 소망이 충만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누리는 은총을 나누게 하옵소서. 억울한 상처가 있는 한 맺힌 곳에서, 성난 분노로 폭력이 행해지는 곳에서 가난하고 소외된 우리의 이웃과 오늘 우리가 누리는 복음을 나누게 하옵소서.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곳이게 하셔서 소금과 빛 되어 온 세상 사람들이 가득히 모여들어 즐거운 천국잔치를 맛보게 하시고 수고한 일꾼들이 잘했다 칭찬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6월 마지막 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올해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하나님 이 절반을 바라보며 주 앞에 나왔습니다. 이 절반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부끄러움도 있었고 감사한 것도 많았습니다. 주님 주시는 그 은혜들 컸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작은 믿음도 있었고 부족함도 있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모두를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 그 보혈의 은총, 감사함으로 받기에 하나님 이제 우리 앞에 열려진 이 올해의 반 기간 동안 우리가 걸어야 될 삶을 다시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삶을 살아가면서 이전 모습 기억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모습, 그 형상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형상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며 겪고 있는 여러 가지 힘듦들, 어려움들, 걱정들, 그리고 하나님 애탐들, 마음의 소원들 주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서 이 모든 것 이루어지심을 믿기에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 속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깨어 일어나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깨어 순종하실 때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성령 그 이끄심을 깨달을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 살아가는 땅에 소금과 빛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참 문제 많습니다. 해야 할 일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일들에 매이지 말게 하시고 이 일들을 다스릴 수 있는 주님의 자녀,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권능과 권세로 하나님의 평화 이루며 살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시고 이제부터 남아있는 하반기를 그러한 믿음으로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 쉼이 될 수 있는 곳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며 그 생명을 회복하는 곳 되게 하여 주셔서 소금과 빛된 역할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오늘 우리가 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읽고 고백할 때마다 이 말씀이 삶이 되게 하시고 찬양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간절히 비오니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간절히 비오니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아멘. 구약성서 이사야서 56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번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이방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여 주님의 종이 되어라.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고 나의 언약을 철저히 지키는 이방 사람들은 내가 그들을 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겠다. 또한 그들이 내 제단 위에 바친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을 내가 기꺼이 받을 것이니 나의 집은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아멘. 복음서의 말씀 마태복음서 15장 21절부터 28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 마침 가나안 여자 한 사람이 그 지방에서 나와서 외쳐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딸이 귀신이 들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때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간청하였다.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외치고 있으니 그를 안심시켜서 떠나 보내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에 길을 잃은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을 따름이다. 그러나 그 여자는 나와서 예수께 무릎을 꿇고 간청하였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 먹습니다. 그제서야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참으로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어라. 바로 그 시각에 그 여자의 딸이 나았다. 아멘. 찬송가 46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선뜻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사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널 바치오리다. 너는 기여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널 바치오리다. 이는 근심 얻은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죄의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널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널 바치오리다. 아멘. 서신서의 말씀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세번역번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요 그의 모든 행동에는 안정이 없습니다. 아멘. 참여하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임하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임하소서. 아멘. 교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이 전염병 지나가고 나니까 그동안 이렇게 묻혀있던 문제들이 막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전 세계 석유값, 식량값, 기름값 다 올라가고요. 식용유값까지 올라서 난립니다. 경제계에서는 이것을 퍼펙트 스톰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퍼펙트 스톰이라는 게 원래는 그런 거예요. 기상용어인데 태풍이 있는데 그 태풍이 다른 요인을 만나서 더 아주 큰 태풍으로 발전하는 거거든요. 근데 경제학에서는 뭔가 이렇게 악재가 있어요. 근데 그 악재가 또 다른 악재를 만나서 대형화되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많은 그 경제학자들이 지금의 시대를 퍼펙트 스톰이 형성되는 시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정답은 그거죠.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근데 문제는 항상 그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작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것을 가지고 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예배를 드렸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믿음이 적다라고 혼내시기도 하고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쪽에 속하십니까? 우리는 자꾸 좀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내가 믿음이 적어서, 믿음이 작아서 우리가 이런 표현 쓰거든요. 한번 이거를 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좀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시대에 이렇게 퍼펙트 스톰이 몰려온다고 하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수님한테 믿음이 적다고 혼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아이러니컬하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풍랑 속의 배 안에서 잠든 예수님을 무서워서 깨웠을 때 저는 그거 참 잘한 거라고 보는데 예수님 믿음이 작다라고 혼내셨어요. 무리를 걷던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혼내셨습니다. 몇 발자국 걸어간 거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4절은 이렇게 또 증언합니다. 그 뒤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이 믿음이 없고 마음이 무딘 것을 꾸짖으셨다. 그들이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활하신 다음에도 이 사도들이 될 제자들에게도 믿음이 적고 마음이 무디다고 꾸짖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래요. 이렇게 믿음이 적다고 하는 질책은 뭐 좀 바리새인이나 아니면 그렇게 뭐 유대인들 좀 그런 사람들이 좀 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찌 보면 유일하게 믿고 있는 사람이 그 제자들인데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믿음이 적다고 질책하셨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한 사람들을 그렇게 얘기하시는 예수님 너무 좀 심한 거 아닐까요? 너무 엄격하시지 않을까요? 그런 반면에 이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크다고 칭찬받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역설적이게도 의외의 사람이 칭찬을 들었습니다.
누굴까요? 오늘 복음서 본문에 나오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죠. 오직 이방인 여인인 그 여인만이 믿음이 크다고 칭찬을 들었습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에 귀신 들린 딸의 어머니였습니다. 이 여인, 가나안 여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믿음이 크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복음서는 이 여인을 수로보니게의 가나안 여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옵니다. 근데 어디는 가나안 여인이고요. 어디에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나와요. 이 수로라는 건 시리아 쪽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보니게라는 말은 이게 성경이 독일어, 영어, 그 다음에 중국어 한자, 그리고 한국어로 오면서 이게 된 거거든요. 이렇게 된 건데, 이 보니게라는 말은 페니키아라는 발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지방 이름이 좀 차이가 나는 것이, 마태복음이 기록되던 시대에는 가나안 땅을 보니게, 페니키아 땅이다,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마태는 가나안이라는 지명을 쓴 것은 그 가나안이 갖고 있던 의미, 우리가 자꾸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그러는데 가나안은 좋은 뜻 아니죠. 그건 아주 적대적인 이방인, 멸해야 되고 없애야 될 그런 이방인, 유대인이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이방인, 이런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은 가나안 여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나안 사람이라는 이 의미는 유대인이 이것을 딱 들었을 때 우리는 자꾸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이걸 생각합니다만 유대인이 이 이야기 가나안이라는 이 뜻을 들으면요 그것은 혐오와 공포의 대상이 됩니다. 왜 그래요? 출애굽 과정서부터 계속해서 심각한 갈등 상황을 갖고 왔잖아요. 역사적으로 불편해요. 지금도 불편해요. 그리고 그들은요 풍요와 물질과 다산을 상징하는 우상숭배의 원상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진멸하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아직까지도 이루지 못했다라고 그들은 여기서 끊임없이 전쟁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이름, 그 지방이 얼마나 좀 그럴까요? 마치 어떻게 들으면 좋을까요? 우리 한국 사람. 여러분, 예수님이 한국 사람이고 조선 사람이었다라면요. 그것도 식민지 조선 시대를 살았던 일정 시대를 살았던 분이었다라면 일본 사람 여인이 와가지고 우리 딸을 좀 고쳐주옵소서 센세이 이렇게 얘기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자들서부터 주변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마 이런 의미였을 것입니다. 문제 이 가나안 족속의 여인 이방 여자가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이 여인이 왜 찾아왔는지 마가복음 구체적으로 전합니다. 병 고치는 예수님의 능력을 듣고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은 이것을 좀 생략하죠. 마태복음 15장 22절은 마침 가나안 여자 한 사람이 그 지방에서 나와서 외쳐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딸이 귀신이 들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 여인이요. 그러니까 이 딸이 귀신 들려서 고통받고 있으니까 얘기 들으니까 이 유대 땅, 갈릴리 땅에서 있는 예수라는 선생님이 있는데 모든 병을 고치고 막 이렇게 한다. 귀신도 쫓아낸다. 얼마나 큰 소원을 가지고 나왔냐라는 거죠. 근데 이 예수님이 평소와는 다르게 무응답으로 일관합니다. 아예 침묵하고요. 이 침묵은 생각하는 침묵이 아니라 때를 기다리는 침묵이 아니라 배제와 차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참 평소와는 다른 듯한 행동을 하세요. 마치 유대 민족 우월주의자들 그리고 율법학자들의 보여주었던 그 태도, 그 싸늘한 태도, 그 못돼 먹은 태도와 동일한 모습을 취하십니다. 오죽하면 마태복음 15장 23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때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간청하였다.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외치고 있으니 그를 안심시켜서 떠나 보내주십시오. 예, 오죽하니까 제자들이 무안하기도 하고 조금 부담도 되니까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제자들의 이야기 속에 되게 무서운 말이 담겨 있어요. 정상적인 답변은 뭘까요? 요청은 뭘까요? 선생님 저렇게 간청하니 좀 저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발 좀 고쳐주십시오. 저희도 같이 청원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 제자들 뭐라고 얘기해요? 안심시켜서 떠나보십시오. 딸의 치료와는 무관한
우리가 난처하다라는 겁니다. 이러니 믿음 적다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죠. 이렇게 제자들도 조금 이 여인을 위하기보다는 자신들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럼에도 불구하고요, 누구도 이 여인의 호소를 들어주지 않는 이때 이 가나안 족속의 이방 여인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간구하고 호소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부릅니까? 주여 다윗의 자손이시여. 여러분, 이 호칭이 우리에겐 익숙한 호칭입니다만 그 당시 이방인들은 이 호칭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호칭은 유대인만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다윗이 누굽니까? 이방인들을 다 몰아내고 모든 이방 땅, 가나안 땅을 예루살렘으로 모아놓은 이 왕국의,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초대 왕이었거든요. 이 사울이 초대 왕으로 보기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적대적인 호칭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유대인이 좋아하는 호칭,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요, 이 뜻은 어떨까요? 그 앞에 있는 주여와 함께 이용하면 메시아시라는 것입니다. 메시아께서,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이야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호칭은요, 예수님을 향해서 그 당시 유대인들도 이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오직 제자들만 사용한 호칭이었는데 다윗의 자손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 이 가나안 여인이 이 호칭을 쓴다라는 것,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점점 제자들은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중재하고 청원하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이요, 여성들과 이렇게 접촉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부정해진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방인과 만난다? 이건 율법적으로 부정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때 왜 글로 가셨을까요?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공격을 피해서 잠시 행보를 이렇게 뒤로 돌아가시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이 제자들이 여기서 무슨 일 나면 불안해하는 거 맞죠? 그러다 보니 제자들은 엉성하게 중재하고 타협시키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의 호소는 더 강렬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제자들의 분위기, 이 여인의 그 열정, 그리고 그 간곡함, 그 속에 예수님은 냉담한 유대 남자였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웠죠. 예수님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오직 이스라엘의 집에 길을 잃은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을 따름이다. 제자들의 부탁을요, 냉정하게 거절하세요. 평소와는 아주 상반된 가르침입니다. 사실 이러한 그 이야기는요, 예수님이 단독적으로 쓰신 표현이 아니라 이 이야기는 편협한 유대 선민주의에 입각한, 자신들은 특별한 민족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유대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의 그 자주 쓰는 말이었습니다. 오직 유대인에게만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데 이 발언이요, 다른 곳에서는요,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 말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 당시에 죄인 중에 죄인은 이방인입니다. 다른 데는 나는 이방인을 위해서, 그 당시에 이 불가촉 천민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이상하게도 이 여인 앞에서는 나는 길 잃은 이스라엘의 양떼를 위해서 왔다 거절하십니다. 그런데요, 이 점이 가격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말씀은 더 마음을 찢어놓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좀 심하시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내 자식들한테 줄 빵을 이 멍멍이한테 주는 게 옳으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은 내 자식이고 이방인은 멍멍이다, 이런 얘기밖에 더 돼요? 이건 인권모독에다 인종차별적 발언이어서 지금 같은 세상에서는 이 형사재판관입니다. 예수님 그런 분이셨을까요? 예수님 정말 그런 분이셨습니까? 오늘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께 왜 그러셨냐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 주님의 말씀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마태복음은 이 예수님의 이해 안 되는 이 행동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이 속한 마태복음 15장 전체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 마태복음 15장 그 앞이야기들은요, 장로들의 전통과 참된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이런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의 큰 믿음을 드러내면서 믿음이 적은 제자들을 향한 가르침이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은요, 이 여인의 믿음 아셨습니다. 결정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중간에 애매하게 들어오잖아요. 안심시켜서 돌려보내시면 안 됩니까? 참 답답한 제자들일 수 있죠. 그러나 저는 제자들도 이해가 됩니다. 저도 믿음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아마도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요, 여인의 그 호소를 통해서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요, 보여주시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온 유대 남자, 냉담한 이 선생, 예수 앞에 나온 여인에게는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에게 던져진 벽들이 있었고 넘어야 될 담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침묵과 외면이었습니다. 그리고 배제와 차별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독과 비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여인은 결과적으로 그 모든 것을 뛰어넘습니다. 그것을 이겨냅니다. 그렇게 이겨냈을 때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제서야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참으로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어라. 바로 그 시각에 그 여자의 딸이 나았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예수님의 은총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믿음이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마태복음 15장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적다고 비난받은 제자들의 본 마음 상태가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율법을 잘 지켜 믿음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유대 선민의식으로 똘똘 뭉쳤습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믿음과 장로들의 전통이 가르쳐준 형식적인 습관을 혼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8절부터 10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예수께서 무리를 가까이 부르시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여러분, 믿음과 교리는 달라요. 아주 다릅니다. 우리의 습관과 이 전통적인 습관과 믿음은 다른 거예요. 그 생명력이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15장은 무엇이 진짜 믿음인지를 알려주면서요, 유대인들이 우리는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지키는 믿음, 유대인들에게 진짜 믿음이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마태복음 15장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사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진짜 큰 믿음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 통해서 참된 믿음 보여주시는 거죠. 그 결론이 무엇일까요? 너희가 무시하는 이방인 가나안 여인처럼 참된 큰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왜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 여인 향해서 멍멍이 이야기를 꺼낼까요? 이 유대인들은요, 이 이방인을 개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여기서 개 얘기가 나오는 것은요, 그러한 유대인들의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비난과 비하를 예수님께서도 인용하신 거죠. 너희가 저 사람들 개라고 여기느냐? 그런데 개라고 너희들이 무시하는 저 사람들, 그 이방인의 그 여인의 믿음이 너희보다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도 무시하지 말고 너희가 무시하는 저 여인의 믿음을 이제는 너희가 가져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무엇이 진짜 큰 믿음일까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나안 여인이 끈질기게 이처럼 예수님께서 외면하시고 차별하시고 모독하심에도 예수님께 끈기 있게 매달렸던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여인에게는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넘어야 될 과제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툭툭 던져놓는 높은 벽들이 있었습니다. 그 담들이 있었던 거죠. 어떻게 견뎠을까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여인은 예수께서 병자를 고치신다는 소식을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을 읽었습니다만 마가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 여인은요, 들려온 소문과 증거들을 통해서 자신의 딸이 치료받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을 들은 것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어도 갈릴리,
그 당시 예루살렘 입장에서는 이방의 갈릴리 땅이면요, 유대인 입장에서는 갈릴리나 가나안이나 삐까삐까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딸도, 내 딸도 치료받을 수 있다고 이 여인은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요, 들음과 그 들음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은 이야기, 우리가 들은 이야기를 믿으셔야 합니다. 남에게 일어난 일들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면 듣고 보았는데 믿지 못하는 것, 이것이 제자들의 적은 믿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기도하고 믿어서 영답받고 역사가 일어났는데, 나한테는 나한테 되겠어? 내가 기도한다고 달라지겠어? 이거 참 답답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건요, 영적인 잠이 아니라 이건 무서운 질병이에요. 무감각한 거죠. 무능력한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 질병입니다. 진짜 믿음은요, 깨어있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라고 믿고 실천하고 고백하는 믿음, 그것이 바로 이 여인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모든 이들에게 말씀합니다. 누구에게만, 어떤 사람에만, 어떤 교회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20절에 또한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나를 찾지 않는 사람들을 내가 만나주고 나를 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나타난다. 하나님은요, 모든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구약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그 끝절의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나중에 예수님이 인용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예수님께서요, 인용하신 이 말씀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도 구원해 주시고요, 하나님을 찾아오는 이방인들도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가리지 않고 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는 사람들의 집이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삼민주의, 유대율법주의가 싹 떴던 구약시대 때의 예언서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야고보서 1장 22절과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그러나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율법을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정말 들은 것을 믿는 사람은요, 실천합니다. 아직까지 못할 때도 있어요. 자격이 안 되고 능력이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믿음이 있는 분이라면요, 예배 중에, 말씀 중에, 기도 중에 깨닫고 믿어지는 것들을요, 실천합니다. 근데 가끔 그런 분이 있어요. 무슨 나한테 그든 일어나긴 뭘 일어나. 내 인생이 이러고, 뻔하지 뭐. 내가 지금까지 하는데 내가 됐으면 이러고 있나? 이거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불교예요. 우리 신앙은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은요, 우리를 바꾸어 놓으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들은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것을 믿고 실천하실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로 여인에게는요, 귀신 들려 괴로워하는 딸에 대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 사랑 때문에 명예, 민족에 대한 편견, 그리고 차별하는 그 인습을 넘어서서요, 냉정하게 굴어가는 그 선생님 예수를 향해서 끊임없이 메어 달립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2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침 가나안 여자 한 사람이 그 지방에서 나와서 외쳐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딸이 귀신이 들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이렇게 물었는데 어디에서 딱 눈에 띄시는 구절 하나 있죠. 어딜까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끼리의 엘레이전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뭐가 좀 이상하잖아요. 고침받아야 될 건 누구예요? 딸입니다. 어머니는 아니죠. 딸을 고쳐주세요. 내 딸을 고쳐주세요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여인은 다급하니까
나를 고쳐주십시오. 왜요? 이 어머니의 사랑은요, 딸의 고통과 자신을 하나로 묶어내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요, 하나 되었기에 진실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쳐놓은 그 벽, 그 높은 담을 여인은 뛰어넘는 것입니다. 진짜 능력은 이런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가나안 여인은요, 정말 끈기 있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이해 못하는 예수님의 외면, 그 배척, 그것을 참아냅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답변함으로써 자신의 열정을 현명한 지혜로 설득해 나가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이것이 가장 많이 부족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입니다. 그 여자가 말하였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 먹습니다. 자녀들의 빵? 뭐 안 주죠. 그러나 부스러기는 주지 않습니까? 제발 그 부스러기라도 나한테 주면 안 되시, 주셔야면 좋겠습니다라고 정말 그 공격을 받아서요, 현명하게 대답을 하는 거죠. 정말 나를 개라고 여기십니까? 개들한테도 부스러기는 줍니다. 이 말 앞에서 예수님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더 큰 믿음으로 커지기 위해서,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이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들은 것을 믿고 실천하는 삶의 신앙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누군가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하나 되는 사랑의 진실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방해와 거부에도 물러서지 않는 끈기와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성격들입니다. 오늘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내면의 삶, 오늘 우리의 믿음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서신서의 말씀, 야고보서의 말씀 읽었습니다. 말씀이 묘한 게 하나 있어요. 무엇입니까? 믿음의 시련이. 시련은 시드련이지 왜 믿음의 시련일까요? 무슨 얘기냐면요, 역설적이게도 신앙생활은요, 필연적으로 시험을 겪게 만듭니다. 이게 역설적인 믿음의 현실이거든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시험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왜 이런 표현을 쓰냐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을 운명이나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벌써 표현 자체가 뭐예요? 시험이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셨잖아요. 그 시간이 내가 성장해지는, 내가 내 한계를 뛰어넘는 시간이라고 여긴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이걸 갖고 온다라는 것입니다. 역설적인 믿음의 현실은요, 시험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경험하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더 큰 믿음으로 성숙해지라는, 더 큰 능력 가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부르심과 은총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사야서 48장 10절과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아라, 내가 너를 단련시켰으나 은처럼 정련하지 않고 오히려 고난의 풀무질로 달구어 너를 시험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인도하셨으나 그들이 전혀 목마르지 않았다. 주님께서는 바위에서 물을 내셔서 그들로 마시게 하셨고 바위를 쪼개셔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은총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셨다라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을 사막으로 보내셨는데 시험하시려고요. 근데 그들이 거기에서 목마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이란 그런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큰 믿음이란 이 여인의 이 아픔에 만난 위기가 있었죠. 고대했던 예수님의 외면도 있었고 배제와 차별이라는 거부도 있었고 멍멍이라고 모욕까지 주었습니다. 이러한 시험은 우리로 때로 하나님의 침묵과 하나님의 거부를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짜 큰 믿음은 무엇입니까? 아픈 딸에 대한 사랑의 고통, 예수에 대한 소문이 전해주는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차별 없는 은총과 그 사랑에 대한 신뢰를 믿고 나와서 끊임없이 두들기는 것입니다. 사랑과 믿음이 악마에게 사로잡힌 딸을 구원받게 한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 우리도 어려움 겪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큰 믿음입니다. 작은 어려움, 큰 어려움 속에 흔들리지 않고요. 우리가 읽었던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믿음의 시련이 큰 인내를 이루어 나가며 그 인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에 응답이 없고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것 같은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믿음으로 나오라고 부르시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은총 주시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히브리서 2장 16절 18절에 사실 주님께서는 천사들을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도와주십니다. 그는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 당하셨으므로 시험 받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이래서 예수님만이 문제의 열쇠인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으로 고통당할 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고 인내는 그리스도의 평화를 이룬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믿으니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침묵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더 열심히, 더 열정적으로 가까이 나아가시는 큰 믿음 걸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4절과 5절 말씀은 여러분이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집입니다. 여기에는 차별이 없고 모든 이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이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 큰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삶으로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소금과 빛 되어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잠진 자들을 받아주시고 하늘의 위로와 세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부활의 능력을 삶에서 발휘하지 못하고 믿음이 부족하여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있었습니다. 저희의 허물과 약함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온유와 인내와 겸손으로 살게 하시고 저마다 주어진 자기 십자가 지고 부활의 기쁨 맛보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힘들 때마다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믿음을 갖고 장성한 사람으로 책임있게 결단하며 살게 하옵소서. 부지런히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맺은 열매를 진정으로 감사하면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내려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저희가 그 사랑 전하도록 힘쓰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8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점으로 선하리 어두니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내 사는 날이 욕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6월 마지막 주 보내고 우리 7월에는 우리 양곤에서는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교회 임직자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가 다음 주간에 있는데요.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주간에 미얀마 우리 현지교회 분립개척했는데 그 전도되어서 그동안 양육한 성도들에 대한 침례 예식이 있습니다. 이제 물 침례는 우리 아마 7월 첫 주간이나 둘째 주간에 지금 이동하는 우리 차 라이센스가 끝나가지고 지금 수속 때문에 이동이 어려워서 조금 날짜를 조정하고 있는데요. 우리 임산부가 있어서 우리 임산부는 침례 물에 들어가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약식 세례로 우리 다음 주간 우리 주중 화요일에 진행이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함께 물 세례 시간에 우리 성령 세례까지 함께 하나님 받게 해달라고 우리 중보하며 함께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 문송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도시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 돌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6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를 드리며 감사함으로 예물 드렸습니다. 예물 드려진 그 모든 손길들, 그 가정과 일터 가운데 은혜 주시고 하나님 더 큰 믿음 주셔서 큰 믿음 위에 허락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복된 가정들, 일터들 그리고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총과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믿음과 사랑과 진실한 인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큰 믿음의 은총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가족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우리와 함께 우리 이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